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형들을 사랑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웠을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은 무언가를 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세 가지를 할 줄 압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 아이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줄 알 때까지는 참 많은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훈련을 잘 받은 아이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 참 예의 바르구나. 너 참 공손하구나. 너 참 친구를 잘 도와주는구나 하는 이런 칭찬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내 일생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즉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데 불시험이 온다고 해서 이거 이상한 일이네 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불시험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겁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을 쉽게 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훈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고, 특별히 자기 가정과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훈련을 가지고 자기의 형들을 훈련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형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에게 보여주신 대로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아마 5분의 1을 다 저장해 두었지요. 그리고 나서 극심한 7년의 대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찾아오게 되어서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돼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도 기근을 피할 수가 없어서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보냅니다. 4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꾼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대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그 위에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큰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었으니까 형들하고 헤어진 지 몇 년쯤 됐을까요? 20년이 훌쩍 뛰어넘었죠. 그런데 그 20년 만에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20년 전에 형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자기가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야, 저렇게 나쁜 형들이 내 앞에 나타나더니 하면서 치를 떨면서 아마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구절을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형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로 몰아세웁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할까요? 혹시 형들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복수의 좋은 기회가 왔다 하면서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20년 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시기심을 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향한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고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형들의 죄 문제를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형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넓은 인내의 사람, 겸손의 사람, 섬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자기처럼 자기가 받은 이런 독수리 훈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다 보면 오해 살 만한 일들도 있고 또 훈련받는 사람이 또는 훈련하는 사람이 낙심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이쯤 하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의 잘못된 버릇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내면이 있어야지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뻔히 가만히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쉽습니다. 훈련이 더 어려운 것이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훈련시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내면에 맺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세우는 그 훈련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섰는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이 이제는 건장한 장년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들은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생각했고 또 요셉이 형들과 자기 사이에 통역하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움을 통해서 형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들이 무슨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옛날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 속에 가두었다가 또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몇 년 전 일입니까?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마자 곧바로 20년 전에 자기들이 악을 행했던 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형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때의 잘못이 해결된 겁니까? 해결되지 못한 겁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시고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분이신데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10년이 지나든지 20년이 지나든지 늘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게 되어 있고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즉각 그 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형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돈을 다시 형들의 자루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형들이 다시 그 곡식 자루에서 돈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누가요? 누가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그 죄의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죄를 발견하시고 그를 다루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형들의 죄 문제를 도전하면서 훈련을 시키지만 형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또 울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요셉은 동참하면서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지요.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지금 잘 됐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들의 잘못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형하고 내가 요셉이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 내가 형들을 용서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같은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다 억제하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그들의 곡식 자루 속에 돈을 넣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정말 우리 같으면 형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받고 새롭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훈련시키는 사랑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들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정탐꾼으로 몰렸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왜 베냐민 이야기는 해서 이 베냐민까지 뺏기게 하냐고 하면서 너희는 내 자식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므온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또 베냐민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또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기근은 여전히 심하고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죠. 먼저 르우벤을 보면 42장 36절을 보면
야곱은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한다고 말하고 37절을 보면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즉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루벤이 이렇게 말해도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3장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청할 때에 그때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의 말 속에서 유다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4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루벤은 자기의 두 자식들의 목숨을 걸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유다는 누구를 걸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담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가족에게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도 알고, 그래서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것이죠. 아버지와 동생을 자기보다 더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동생들을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셉의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유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을 훈련시키는 이 훈련이 누구에게도 훈련이 된 것입니까? 야곱에게도 훈련이 된 것이죠. 야곱은 그 이름에서 우리가 봤듯이 움켜잡는 사람,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누구를 그렇게 붙잡았습니까? 라헬을 붙잡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셔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요셉을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까지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굴 붙듭니까? 베냐민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까지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내려놓음의 훈련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가족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냐민까지 내려놓게 하셨을 때, 야곱이 그 베냐민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제까지 보이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애굽 땅에서 열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70명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붙드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 내려놓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이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죠. 정말 눈물겨운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보게 되자 극진히 영접하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요셉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요셉의 형들을 훈련하면서 당장에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참으면서 형들을 훈련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베냐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타는 듯 했던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베냐민을 봤을 때, 하나뿐인 혈육을 봤을 때, 20년 만에 봤을 때 그냥 와락 끌어안고 야 베냐민아 내가 너의 형이야 하면서 자기를 밝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데도 그 장소를 빨리 떠나서 울 곳을 찾아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서는 정을 억제하고 다시 근엄한 표정으로 나와서 또다시 자기가 요셉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형들을 훈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들을 사랑하되 인간 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정도면 형들도 깨달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들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형들을 사랑하며 형들을 훈련시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가져야 될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 인간적인 정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진리를 붙들고 목자의 심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사랑을 해주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그것이 잘못되어도 그냥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냥 눈 감아주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죄에 머물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더 다른 죄를 짓게 하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예수님께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함께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만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진리만 가지고서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진리와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충만할 때 그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고 훈련시키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인정에 이끌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줄 때는 좋지요. 받을 때도 좋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항상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은 사랑을 병들게 하고 더욱더 죄 가운데 머물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랑은 책망하는 사랑이고 회개시키는 사랑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미움도 있고 반발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참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훈련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셉의 사랑은 훈련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부분들이 있죠.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심의 문제가 있었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잔인함의 문제도 있었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인본주의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다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 문제를 도전한 것입니다. 형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훈련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죄 문제를 도전할 때 형들도 죄를 직면하면서 아팠지만 그렇게 하는 요셉은 더 아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픔들을 참아내면서 형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훈련받을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